고린도후서 1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인도 선교는 제가 3년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꼭 가고자 했던 그러한 선교 지역이었는데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계속 기도만 하고 그리고 기다렸던 그러한 지역이 인도였습니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중국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특별히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 지역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어서 마지막 추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나라가 인도임을 자각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3년 동안 분명히 뜻은 있는데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올 초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올해다라는 뚜렷한 그러한 확신을 주셔서 그리고 그 길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안강희 선교사님 1981년도부터 나가 있는 아주 오래된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CCC에서 파송된 분이고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안강희 선교사님의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5월 달에 제가 연락을 드렸고요. 날짜는 이때로 딱 잡아서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인도를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그리고 어딘지 잘 모르니까 선교사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으로 저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간 곳은 제가 간 곳은 원래 북부지방을 가기로 했는데요. 거기에 미전도 종족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결정한 것은 북부지방이 아니고 중남부지방인 안드라프라데시라고 하는 그러한 주로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인구는 약 6,6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그러한 주가 되겠고요. 이 언어는 대부분 탈리구어를 쓰고 있는 힌디어가 아닌 탈리구어를 쓰고 있었고요. 피부는 검은 피부였습니다. 마치 스리랑카 사람들 생각하시면 대충 비슷하다 생각하시고 체구는 상당히 좀 작은 편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작은. 이 사진에도 보시면 알지만은 상당히 체구가 작은 그런 편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복음이 전파돼서 약 3.5%가 되는 미전도 종족이죠 아직까지. 그러나 소수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어느 정도 전파되어 있는 3.5%의 그러한 지역이었고 안경선 교사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안드라프라데시는 현재 인도에서 가장 부흥이 많이 일어나는 주고 가장 영적 추수가 빠르게 일어나는 주며 또 핍박이 별로 없는 거의 없는 선교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의 비전을 말씀했습니다. 이 안드라프라데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의 물결을 잘 타고 마치 한국의 70년대 80년대에 그러한 부흥의 물결을 잘 타면은 이 안드라프라데시에 지금 현재 3.5%지만은 조속한 시일 내에 30% 이상의 기독교 인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드라프라데시를 우선 기독교 주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양성된 사역자들을 다른 주로 그리고 다른 지역 나라들로 파송하는 그러한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꼭 이 주를 가서 거기는 목회자들을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장소는요, 그 뉴델리에서 비행기에 떨어져서 또 1600km를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비제야와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로 먼저 이동을 했고, 거기에서도 1시간 떨어진 테날리라고 하는 그러한 소도시로 우리가 옮겨서 거기서 정확하게 14일 동안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씨는 1년 내내 덥습니다. 우리
항상 여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가장 좋은 날씨가 그래도 3월달, 11월달 이때가 성교하기 가장 좋은 날씨였고요. 우리가 머물떨 때는 최고 온도는 약 28도, 30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최저가 약 22도 정도여서 여러분은 좀 추웠지만 저희는 휴가를 잘 지내고 왔습니다. 여기는 폭풍도 불고 비도 많이 왔지만 저희는 좋은 날씨에 즐겁게 그렇게 있다가 왔습니다. 여름에 가면 좋긴 한데요. 한 7월달, 8월달에 가면 학생들도 가면 좋겠는데 그때는 매일 비가 오기 때문에 가면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아마도 다시 가게 되면은 11월달 또는 3월달 아마 이때로 정해서 우리가 가면은 성도들에게 가장 선교하기 좋은 그러한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은 우리 홍철호 집사님 말씀하셨지만은 60년대, 70년대, 한 40년 전을 예상하는 아주 열악한 지역이죠. 집도 그렇고 다 초가집같이 이렇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닥은 흙집이고요. 또는 돌집이고 돌로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고 가난합니다. 그러나 불행하다고는 볼 수 없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눈을 보면은 행복이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통은 아주 많이 혼잡하고요. 우리가 있었던 지역은 교통신호가 아예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 인파, 자동차, 오토바이, 또 오토바이로 만든 택시 얼마나 붐볐는지 동서남북이 없더라고요. 가는 게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교통사고 한 번 나지 않냐고 차들이 얼마나 그래 잘 다니는지 아마 가면은 교통사고는 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소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쁘다면은 대도시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고요. 그래서 발가락이 다 벌어져 있고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은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습관이 맨발로 다니는 게 더 편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화장실 문제는 홍 지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모든 집은 가난한 집이라 해도 한국의 반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서 화장실에는 거의 문제가 없었지만은 남자들은 때로는 길거리에서 소변을 넣는 모습 또는 대변을 보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종종 눈에 띄었지만은 전혀 사람들이 보거나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아서 저희들도 2주 동안 있으면서 거의 이상하지 않게 그렇게 잘 지내왔습니다. 음식은 카레가 많고요. 대체적으로 그 안드라프라데시 음식은 제가 얘기하는 이것은요. 제가 간 지역만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간 지역의 음식은 대체적으로 매운 음식 그리고 양념이 좀 강한 음식 카레 음식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한 32년을 이상을 살다 보니까 음식이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3일 동안은 좀 불편했는데 한 3일쯤 지나가니까 입맛에도 맞고 또 배도 감당할 수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카레 음식 잘 먹었습니다. 올 때쯤에는 그 맛을 알겠어요. 이 카레의 맛을 알겠어갖고 마지막 오는 날 새우 카레가 얼마나 맛있는지 갔다 오면서 그거 꼭 다시 먹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가면 음식 때문에 좀 고생할 수도 있는 그러나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우리 한국 분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제가 이렇게 리서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음식은 우리 성도들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음식을 다 이렇게 찾아갖고 왔으니까 다음번에 가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집에는 수저를 쓰지 않고요. 레스토랑을 가면은 수저를 쓰긴 하는데 주는데 그분들은 손으로 먹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렇게 먹어야 밥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어도 손으로 이렇게 왼손은 아니고요. 오른손으로. 그래서 대접 같은 큰 대접 거기에 밥이 이제 주식이니까 밥을 푸고 많이 푸고 그리고는 카레 뭐 이런 걸 붓고 그 다음에는 어떤 숲 같은 것도 이렇게 붓고요. 그 뜨거운데도 이렇게 그냥 잘해요. 이렇게 해갖고선 이렇게 먹는데요. 처음에는 좀 어려워도요. 먹다 보면은 맛있습니다. 그것도 할만한.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은 좀 쉽지 않겠지만은 그 나라 음식은 또 그렇게 잘 먹어가지고 여기 있는 한번 인디안 레스토랑 가서 다시 한번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일회용 손 닦는 용지가 참 유용했습니다. 많이 갖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물은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병물이 있어가지고 아쿠아피나라고 하는 펩시에서 나온 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면은 물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배탈 나면 한 일주 고생하기 때문에
제가 물을 12병을 가지고 갔는데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카피나로 얼마든지 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주거는 여러분 보셨지만 다 초가집입니다. 초가집에 그리고 들어가면은 다 흙바닥이고요. 다 거기서 앉아 살고 돌로 만들어져 있고 맨발로 다니고 뭐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주 열악하죠. 열악한데 우리가 있었던 지역은 그런 데서 하루도 잔 적이 없고 단지 아침에 나가서 사역하고 오후까지 사역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은 호텔로 우리가 들어와서 14일 동안 호텔에 있었습니다. 이 안강희 선교사님 주장은 자기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이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꼭 선교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쉬어야 사역도 잘한다고 그래갖고 호텔에 2인 1실 거기에서 2주 동안 우리가 머물면서 잘 쉬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쉬고 또 반면에 또 낮에는 우리가 잘 쉬었기 때문에요. 또 열심히 사역할 수 있었던, 그래서 지금 한 15번째가 선교를 다녀왔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은, 그리고 가장 재미있게 즐겁게 쉽게 사역할 수 있었던 지역이 인도였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도 고생할 각오를 하고 갔는데 고생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호강하고 돌아와서 여러분한테 상당히 미안한 그러한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계신 분들이 고생한 것 같고 우리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저녁엔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신약 전체를 제가 통독을 할 정도로 시간이 많아서 참 즐겁고도 재미있고도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고요. 물론 선교가 다 이렇게 편한 것은 아니겠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요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가신 우리 김영철 한수사님이나 홍철 한수사님도 선교가 이러면은 누구든지 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여러분도 가면은 크게 고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선교였습니다. 안강희 선교사님한테 참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꼭 호텔로 잡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역을 이제 말씀드리면 중요한 게 사역 아니겠어요? 이 안강희 선교사님이 저한테 뉴델리에서 저를 한번 보고 그분은 또 미국으로 수단으로 갔고요. 저한테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저를 맡기면서 꼭 부탁했던 것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사역은 목회자 격려 사역.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젊어요. 25살, 27살, 28살 이런 분들이 교단의 최고 책임자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고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열정은 있지만은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한, 그래서 목회자의 그러한 본이 좀 되어주고 정말 목회자가 어떠한 것이 목회자인가를 좀 보여주고 목회자를 격려해주고 목회자를 잘 가르쳐서 이들을 세워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비제야와다까지 그리고 나중에 테날리로 옮겨서 2주 동안의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본문 말씀의 11절, 12절, 13절, 14절을 보면서 마음에 느낀 것은 우선은 성도들에게 교회에 참 감사하는 것은 이번 선교의 특징, 선교를 많이 갔지만은 이번 선교의 특징은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한 선교였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세 분은 동일하게 느낀 것은 우리가 왔지만 온 교회가 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가는 선교가 있는가 하면은 보내는 선교, 기도하는 선교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가는 선교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그랬습니다. 세 사람이 갔지만은 교회가 보내준 것이고 또 교회 전체가 기도해 주었고 또한 마음 전체가 와 있는, 세 사람이 와 있지만 마치 교회 전체가 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요.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이 든든하게 오른팔 왼팔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가지고 외롭지 않게 재미있게 말동무도 하면서 돌아오는 시간은 36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도 세 사람이 같이 가니까 힘들지 않게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 두 분이 얼마나 자신의 사역을 또 잘 감당하셨는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도 엄청나게 바쁜 분 아니겠습니까? 사업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일 동안을 가정도 또 자신의 사업도 뒤로한 채에 완전 번제로 바친 시간이었어요. 18일 동안 24시간 전체를, 자기 삶의 전체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는 사역으로 바빴고 홍철호 집사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동시에 재정 전체를 맡으셨고 섬기는 사역으로, 아까 말씀했죠, 형처럼 뭐 이렇게
동생 같은 사역자들을 잘 섬겼던 그러한 일들을 하셨고, 김영철 집사님은 여러분이 계속 주일날 수요일날 이메일을 읽어드렸는데 사진을 찍으시고 사진을 보내시고 교회와 연결하면서 교회와 그리고 인도가 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갖도록 그 일들을 참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 예배를 인도하고, 저녁 시간에는 또 같이 사역복을 하면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느낀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토론토로 가져가야 될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상의했던 아주 좋았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보내는 선교를 생각할 때에 이번에 참 성금으로 동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좀 많은 액수를 아낌없이 힘에 지인하도록 이 헌금으로 동참하셔서 이번 선교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에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회자 수련을 했지만은 이러한 모든 부분들, 경비까지 우리 교회가 100% 담당하면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헌금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 기도로 동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8시간 릴레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1시간도 빠짐없이 그 시간을 하나 앞에 드리면서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한 사람도 사고 없이, 탈 없이, 돌아와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동일하게 느낀 것은 이번 선교는 온 교회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선교에 와 있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우리 세 사람은 정말 즐겁게, 건강하게, 탈 없이, 정말 휴가 온 것 같이, 그러나 사역은 사역대로 멋지게 감당했던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의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부탁을 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과 은사를 받아 모든 사역을 잘 마치게 되어서 기도하신 여러분과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사람도 함께 기뻐하고 보낸 사람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선교는 몇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같이 했구나. 보내는 선교, 기도하는 선교로 같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간증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 말씀대로 이번 선교는 정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함께 했고요. 이번 선교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면은 간 사람에게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동일한 상을 받게 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한번 감사로 한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또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시고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역에서 가장 주된 사역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목회자 훈련 사역이었고요. 이것을 위해서 안강희 선교사님이 저한테 특별 부탁을 했는데 보통 이제 목회자 훈련 사역은 월요일 날 시작하면 목요일 날 보통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안강희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처음에 보낸 것이 50명에서 100명 정도 온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 훈련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효과 그리고 파급 효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신구약 파노라마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조금 변경을 시켜가지고 만들었는데 우선은 교재가 상당히 좋았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가셨던 홍 집사님이나 김 집사님이나 많은 것을 배웠다고 얘기하면서 왜 목사님 선교제 가서 이런 거 가르치고 우리 교회에서 왜 안 가르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갔다 오면은 신구약 파노라마를 수요 예배 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부터 신구약 파노라마를 제가 한 10주 정도로 나누어서 그렇게 티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가 상당히 좋아서요. 신구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한테 있는 은사가 이제 가르침과 설교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은사를 충분히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
긍정적인 열매와 효과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순기획 코너를 가르치다가도 제가 좋아하는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사고는 수정 PDS에 대한 그러한 저의 철학, 가치관,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그분들한테 가르칠 수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백지전도법,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아주 상당히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결국 목회자 훈련은 점차적으로 은혜가, 날이 갈수록 은혜가 더하면서 목요일날 끝내야 하는 것을 하루 더 연장해서 금요일까지 갔고, 목회자가 날이 갈수록 많아져가지고요, 한 80명에서 시작을 했다가 금요일 날에는 한 22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배우고 훈련받고 은혜받고 가장 큰 열매가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번에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꼭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제가 사도행전을 가르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사도행전 중에서 목회자들한테 그때 220명 정도 모였을 때에 제가 도전을 하나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제가 다음번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음번에 꼭 올 텐데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없는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마을에 들어가서 가정교회를 5개 이상 개척하시면은 제가 다음번에 올 때에 그분들에게 포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 얘기하고 교회 얘기해서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서 아주 그분들의 우레 같은 함성과 박수를 받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한 사람이 5개를 개척, 미니멈 5개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은사가 있는 사람은 10개, 20개도 할 수 있는데 1년 안에 만약에 한 사람이 5개씩 해서 한 100명이 500개를 개척한다면 그 열매는 파급 효과라는 것은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설사 그분들한테 포상을 한다 해도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수많은 영혼의 구원과 교회 개척이 일어날 것을 생각할 때는 이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당에 얘기하고 제가 반드시 여기에 대한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모임을 총주관했던 그 이상 목사님, 28살밖에 안 된 싱글 목사님인데 이 교단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내년에 다시 올 때는 적어도 300명 이상은 충분히 모일 것이고, 그리고 장소도 옮겨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해서 아마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비는 더 많이 들겠죠, 교회에서. 경비가 더 많이 들어도 정말 인도 전체에 어떤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의 씨앗이 된다면, 하나 작은 불길이 된다면은 우리 교회는 아마 천국에 올라가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한 것은요, 저에게 티칭의 은사, 그리고 가르침의 은사와 이 설교의 은사가 얼마나 크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선교 현장에 나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10분 발휘해서 목회자를 세워주고, 특별히 젊은 목회자들 28, 많아봐야 30, 25, 23, 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친구처럼, 형처럼, 또는 영적 아비처럼 이들을 세워주면 앞으로 10년 내에 이 사람들이 30대 중반이 되고 30대 후반이 되어서는 엄청난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거인이 될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비전을 보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가르치는 것도 또 은혜도 되고 그 다음에 열매도 있겠지만은 한 장소에 끊임없이 계속 가면서 그 사람들과 교제를 갖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매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를 받는다면은 이것처럼 더 큰 은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또 보고를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이상 목사님이 보고를 해주고, 또 석 달에 한 번씩 쿼터별로 1사분기, 2사분기로 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고를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교회 방문전도였는데요. 목회자 훈련만큼 가장 큰 열매가 있었던 것은 가정교회를 방문하여 전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교단의 그 비전은 무엇이냐면은 가정교회 개척입니다.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번식시키는 것이, 재생산시키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이었고요. 우리도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바라는 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이분들은 정말로 빨리
이 엄청나게 많은 전도가 이루어지고 가정교회가 개척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어요. 추종을 부러워하는 탁월한 능력과 그러한 열매들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분들은 교회가 없는 마을로 그냥 들어가서 사역자들이 축호전도를 합니다. 각 가정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10가정 중에 한 가정이라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환영하면은 바로 그 집을 가정교회로 만들어서 그 집주인을 가정교회 리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리더는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동네 사람 불러 모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불러오면 사역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나중에 그 가정교회를 교회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그분들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저희가 카나다에서 이제 갔으니까 똑같은 일을 한 거죠. 가정교회를 가면은 가정교회 주인이 동네 사람들한테 미리 광고를 해가지고 힌두 사람들, 다죠 힌두 사람들, 이 사람들을 초청을 이렇게 해요. 자기 집으로. 카나다에 사람이 왔으니까 구경하러 오라고. 그러면은 카나다에서 온 사람 처음 보기도 하고 한국 사람 처음 보니까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구경하러. 그럼 저희를 보면서 이렇게 신기해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그 나라 말로 찬양 하나 불러주고, 그 좋으신 하나님 불러 그것도 배워가지고요. 제가 힌디 말이 아니라 그 탈리고어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또 간신히 배워서 불러주고, 그리고 탈리고어로 또 하이도 하고 인사도 하고 내 이름은 주건트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다 힌두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는 것이 이 집을 들어가면은 그 집에 이게 어두운 눌리는 그런 모습들, 어떤 집은 저주가 있고 귀신이 있고 그런 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면 느끼죠. 근데 그러한 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이런 걸 계속 전하면은 그들 안에서 빛이 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느낌이 확실하게 옵니다. 얼굴이 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얼굴에 웃음과 생기가 돕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아멘은 모르니까 아멘 하지 않고요.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요. 이게 좋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가 이게 아니고 이게 네입니다. 이건 노고, 이건 노고요. 이게 네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필요하시죠? 그럼 다 이렇게 흔들어요. 예수님 믿기 원하시면서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이렇게 흔들면서 손 들어요.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통역을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천국을 가고 주님께서 천국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예수가 필요하죠? 맞죠? 그럼 네 맞습니다. 이렇게 흔들죠. 예수 믿기만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 손 들어요. 그러면 그 손을 가슴에 갖다 대고 이제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제 기도를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 기도를 이렇게 따라 하게 되는데, 어떤 한 20군데를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적게 모인 데는 한 10명, 많이 모인 데는 100명 이상 이렇게 모여요. 그 집에. 그러니까 방에서는 못 합니다. 보면 전부 다 바깥에서 하는 거죠. 방이라고 해야 조그만 방, 4사람 들어간 꽉 차는 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집 마당에서 하거나 아예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장판을 펴놓고 이렇게 거기 앉아서 하는 거예요. 소들도 지나가고 개들도 지나가는 그런 길거리에 긴 장판을 이렇게 펴놓고 사람들 나오라 그러면 어디서 나왔는지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100명씩 이렇게 앉아서 복음을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하여튼 거짓말 안 하고 95%는 전부 다 손 들고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보고가, 이제 이상 목사님이 보고를 저한테 해준 것이 2주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 지역이 19군데였는데 6,280명이 복음을 들었고 그 중에 6,000명이 예수를 영접했다, 결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좀 과장된 것 같아가지고 숫자를 좀 줄이겠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6,000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좀 안전한 숫자를 볼 때 한 2,000여 명 정도가 결신을 했습니다. 2주 동안에 1,000명이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들은 우선 신심이 있지 않습니까? 신을 다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서 신을 다 믿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시킨 다음에 어떤 데는 아주 저기 땅끝과 같은 그러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동네 전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병자가 나와서 기도받으라고 그러면요, 다 기도를 받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를 받는지요. 기도를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만져주길 바래요. 잠깐이라도 만져주길 바래요. 고개를 막 이렇게 디밉니다.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그러면 홍 집사님도 기도해주고, 김 집사님도 기도해주고, 저도 기도해주고, 간절히 기도하죠. 자, 이분들에게는 그러한 소원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고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는 정말 마음이 착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순수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좋은 마음의 씨앗이 뿌려지면은 이분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볼 수가 있었고요. 서너 군데에서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 또 오순절이니까 손 얹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성령이 임해서 힌두 사람들이 성령 받고 쓰러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고, 귀신에 들려서 한 자매가 쓰러져서 눈이 뒤집혀다가 일어난 자매도 있었고요. 귀신과 상처로 소리 지르던 한 여자아이, 15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처가 많은 그러한 힌두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마음에 치유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고, 허리를 앓던 중년 부인이 쓰러져가지고 땀을 흘리다가 일어나면서 허리에 치유를 받은 사건이 있었고, 아까 홍 집사님 얘기했지만은 다른 간증을 들었을 때 심장병에 걸렸던 힌두 어떤 남자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바로 심장병과 모든 통증이 사라진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요. 힌두 여자가 성령을 받고 쓰러져서 예수 이름을 불렀던 그러한 모습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못 낳는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하던 부부가 손을 잡으라고 하고 기도하는데 남자 여자가 둘 다 쓰러져서 나중에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어떤 경우는 역시 거기도 여자들이 적극적이고 남자들은 좀 뒤로 이렇게 물러나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자분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를 걷고, 때로는 남자분들이 뒤에 이렇게 서서 방관하는 모습, 기도를 구경하는 모습이 있다가 손 얹고 기도할 때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냥 기도받겠다고 나와서 고개를 디밀고, 그래서 또 힘있게 또 기도해줬던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그리고 많은 2천여 명의 사람들을 결신시키고, 이게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것이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가정교회 사역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하여 팔로우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요. 그분들한테 영혼들을 맡기고 돌아왔었던 그러한 좋은 모습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이상 목사를 통해서 이런 보고가 우리한테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역은 교회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 주일을 지나가면서 5교회를 방문했는데, 작은 교회는 약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큰 교회는 약 300에서 400명 모이는 교회까지도 갔는데요. 역시 열악하죠. 우리 교회처럼 이런 모습 없습니다. 찬양팀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동영상도 없고 스크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예배도 상당히 열악하고요. 그냥 마이크 하나, 이 정도고, 바닥도 많은 교회들이 그냥 흙으로 된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괜찮은 교회는 그래도 돌로 이렇게 된 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지만은, 아무리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강 교회가 20명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 시골 교회였는데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성분들 박수를 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 고개를 할렐루야 이러면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이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필요하다. 천국에 대한 설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얼굴이 천국 해처럼 밝게 빛나는 20여 명의 그러한 그 자매들, 그보다 아줌마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온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좀 큰 교회였습니다. 한 교회는 85년에 개척을 해갖고 4년 전에 목사님께서 중풍을 맞아가지고 그 아들 둘이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 4년 동안 지금 한쪽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누워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가서 그분을 위해서 격려를 하고 위로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인상에 남았고, 또 한 자매, 힌두 자매는요, 이 자매는 아이가 뇌성마비가 돼갖고 6살인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고개를 가누지도 못하는 이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했을 때에 이 자매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하자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은혜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도 역시 다니면서요, 이 긍정적인 우리 순복음의 메시지, 오중복음, 삼중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고, 마지막 네 번째는 미전도 종족 지역 사역자 입장, 사역자 입양이 있었죠. 2명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도와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일들이었는데요. 이미 두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 헌금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역자들을, 좋은 사역자들 입양을 해야 되잖아요. 이왕이면은 다홍심하라고 좀 능력 있고 비전이 있고 전도와 개척의 은사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입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주였던 월화수는 미전도 종족을 다녔어요. UUPG라고 그래서 Unengaged, Unevangelized People Group이라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아직 교회가 없는 지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러한 마을들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지금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교회는 없지만 가정교회는 아직, 가정교회가 막 시작된 그러한 지역을 다니면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결신시키면서 그 미전도 종족 지역의 사역자들을 제가 눈여겨보고 돌아왔는데요. 그 중에 한 청년은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 21살 된 청년인데 간디아라고 하는 민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미 그 청년 21살밖에 되지 않은,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한 달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전도와 선교 개척 사역에 한 달 훈련받고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가정교회 지금 5개를 하고 있고 교회는 70명 정도로 부흥시킨 아주 미래가 뛰어난 그러한 그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도와서 신학교도 보내고 교회 많은 지역을 개척하면은 큰 열매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티브를 지금 눈여겨보고 돌아왔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릴레라고 하는 자매인데 24살, 25살 정도였고 역시 싱글 여인이었고요. 신학교 1년짜리 나왔고 20만 명쯤 되는 가꾸다 민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가난한 농부들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 자매는 목회에 아주 은사가 있었습니다. 목회, 사람들 하나하나를 잘 이렇게 키우는 그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5개의 가정교회를 인도하고 있었고, 또 다른 자매 하나, 조띠라고 하는 그 다른 자매는 12개의 가정교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을 눈여겨보고 들어왔고, 앞으로 이 세 사람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아마 1월 정도부터는 우리가 이분들을 도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번 선교를 쭉 다녀오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축하할 일이죠. 우리가 축하받고 축하할 일인데,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외부가 아닌 우리끼리는 정말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자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신앙을 세우기 위한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랑이란 단어를 23번이나 얘기합니다. 자랑하노라, 자랑하노라. 오늘 본문에서도 3번을 자랑한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씨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서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앙을 세워주는 그러한 자랑,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자랑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자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무엇일까요? 부흥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3가지를 자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를 자랑하고, 두 번째는 교회를 자랑하고, 세 번째는 목사님을 자랑하라.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목회자는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교회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내 사랑하는 교회, 내 생명을 바치는 교회, 나의 가장 귀한 교회,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고,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 밖에 나가서 예수를 자랑하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 자랑심을 갖고, 내가 섬기는 목사님에 대한 자랑심, 건강한 자부심을 가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그 믿음과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며 그 교회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랑하는데, 교회는 우리 교회 좀 마시고 다른 교회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교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교회에 뭐 싸움이 많다든가 오면은 시험 들 것 같으면은 예수는 전하는데 교회는 오지 말라고 얘기하겠죠. 이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은 나를 자랑해라, 나는 너희를 자랑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 우리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제가 천국에서 뭘 내놓을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서 뭘 자랑할 수 있을까? 나의 공부한 걸 자랑할까? 내가 나의 능력을 자랑할까?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까? 나의 은사를 자랑할까? 이것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여기 이거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걸 보십시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하지만 너의 상급이 무엇이냐? 나의 상급은 무엇이냐? 나의 면류관은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서 너희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자랑할 것은 사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밖에 없어요. 평생토록 나의 땀과 피를 흘리며 평생토록 눈물로 키워온 교회, 이 교회가 잘 자라가고 성장해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알고게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군사가 되어서 재생산 사역자가 되어서 이들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렸을 때에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의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의 모습을 따라서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상급을 받느냐가 결정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해야죠. 감사해야죠. 저는 여러분을 인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동시에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도 나에 대해서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길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성도들도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도 자랑하지만은 내가 수정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 교회에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목사님을 섬길 수 있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로 목회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자부심, 자랑심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육신적인 자랑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한 성공 이런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내가 선교에 이렇게 보내는 선교, 기도하는 선교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이러한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또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다는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상급이 결정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랑하고요. 이번 성교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올려드렸던 그러한 시간이었고 감사한 것은 뿌리는 선교가 있는가 거두는 선교가 있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도를 위해서 뿌린 수많은 순교자들, 희생자들이 있었는데 이번 선교는 우리는 뿌리는 선교가 아닌 거두는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 영광은 우리만 독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열매 없이 눈물로 수고했던 많은 중보기도자들, 많은 사역자들,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잔치인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인도 선교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분명히 여기에는 인도하심이 있는데요. 인도기 때문에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가고 여기서 시작을 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 잘하면 또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또다시 개척을 보낼는지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대로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동원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하셨던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